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너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 하나.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각자 돌을 하나씩 들고 올라가자. 베드로는 성격대로 그 말을 받자마자 아주 큰 돌 하나를 들고 낑낑대면서 올라갔습니다. 요한은 아주 예쁘게 생긴 돌을 골라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야고보는 성미가 급해서 그냥 굴러다니는 돌 중에 마구잡이로 집어들고 올라갔습니다. 의심이 많은 도마는 돌을 왜 가져가려고 하시나? 산 위에도 돌은 많을 텐데 하면서 마지못해 하나 들고 가다가 무겁게 느껴지자 가벼운 것으로 바꿨습니다. 조금 가다 보니까 그것도 무거워서 더 가벼운 것으로 바꾸고 또 바꾸며 마침내 산 위에까지 올라갔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거 참 도대체 산을 올라가는데 돌이 무슨 소용이람? 투덜거리면서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밤돌만한 돌 하나를 들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산 꼭대기에 오르신 주님이 갑자기 손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그러고 나니까 제자들이 들고 있었던 그 돌이 모두 떡으로 바뀌었습니다. 베드로의 돌은 큰 떡이 되었고 요한의 돌은 아주 맛있는 떡이 되었고 야고보의 돌은 마구잡이 떡이 되었고 도마의 떡은 어떻게 됐을까요? 설었습니다. 너무나 많이 바꿔서. 그런데 가룟 유다의 떡은 밤톨만한 것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 배고프니 각자 그 떡으로 허기진 배를 채우자 그러시더랍니다. 누군가 웃자고 우화처럼 만든 그런 이야기겠지만 자 여러분 들리십니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또는 이해할 수도 없는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는데 우리가 순종은 한다고 하면서 과연 말씀하신 그대로 그렇게 따라가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때가 되니까 사무엘 당대뿐만 아니라 교회 창립 83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하실 일을 이 음성을 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시겠다. 이것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 당대의 상황을 보면서 과연 그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 오늘 우리의 상황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더 심각한 것은 2절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는데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될 엘리의 눈까지 침침해집니다. 랭귀지 게임이죠. 바로 그러니 뭘 볼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시대 상황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것이 1절과 2절입니다. 1절이 현실이라면 2절은 엘리의 눈이 침침해지는 것을 통해서 지금 상황이 그렇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명백하게 들려져서 그것을 들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말씀이 들리지 않을 걸까? 더군다나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식비용 돌판을 비롯한 율법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실로에 분명히 성막이 서 있었고 거기에 그렇게 보관이 돼 있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제사 제도가 무너졌기 때문일까요? 아니, 그때에도 말씀드린 대로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 기계적으로지만 정해진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보지 못하는 걸까요? 듣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의 태도 때문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사무엘상 2장을 보게 되면은 1절부터 암울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엘리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제사장입니다. 98세나 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제는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할 하나님이 특별히 가려 뽑은 제사장으로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2장 17절에 가보게 되면은 더 심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의 삶을 위해서 제물로 가져온 것 중에 일부분,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제사장의 몫으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우리도 날 것이 필요하다, 새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성막에 수종 들어오는 여인들과 밤중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저지르고, 그러니 27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하면서 대놓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누구 제물을 밟았다고요? 하나님의 제물, 하나님의 예물을 밟았다고. 그리고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 스스로를 살찌게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반 달랄 게 없는, 그냥 그저 그런,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1907년에 런던 뒷골목에서 아편 중독자이자 무숙자로 죽은 프랜시스 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름대로 시를 쓸 줄 아는 대단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목회자가 되기로 서원했다가 신학교에 들어가 보니까 스스로 이건 내 일이 아니라 판단하고 다른 길로 들어서던 이 톰슨, 결국 하나님을 등지고 아편 중독자가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자신이 기록한 그 글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동안에도 그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이 자신을 따라다니면서 돌아서기를 촉구하고 계신 것을 느낀다. 자신을 찾는 하나님의 추적을 하늘의 사냥개라고 하는 시에다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추적하지만 결코 서두르지 않는 침착한 발걸음으로, 정확히 계산된 속도로, 긴박하지만 위험 있는 기품으로 걸어오는 그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그 발자국 소리보다도 더 긴박하게 들리는 한 음성이 들립니다.
네가 나를 등졌기에 만물이 내게 등진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이만큼 정확하게, 그분은 서두르지도 않고 천둥같은 목소리로 위협하지도 않고 문을 뚫고 침입해 들어오는 경우도 없고 도망가는 우리의 뒷덜미를 잡아채는 법도 없는데 우리의 내면 속에 정말 들릴 듯 말 듯한 그 소리로, 근데 톰슨은 내가 나를 등졌기에 만물이 내게 등진 것이다, 분명한 소리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편 중독에다가 무숙자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음성으로, 따스한 손길로, 그리고 잔잔한 산들바람처럼 우리와 늘 그렇게 함께 하시면서 우리 인생 여정을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귀에 들려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음성을. 그러니 문제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서야 할 저와 여러분,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들은 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그 소리가 들려지자마자 움직여서 빛이 생겨났습니다. 듣고 행함이 동시에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창조된 겁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도 보면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징계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불평불만을 내지르고 있는 그 소리를 내가 분명히 들었다, 그러므로 들은 대로 행한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지금 광야 한복판에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때부터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응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 과정으로 지금 광야에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들려주시고 들려주신 그대로 자신이 하실 일을 하시고, 그런데 그 말씀을 들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내 가르침을,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귀에 명백하게 들려주는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단순히 듣는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여,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네 가지 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옥토와 같은 밭이 되었을 때 100배 결실을 맺는다고, 이 땅 가운데 분명한 그 증거가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억지로 그 문을 여시지 않습니다. 스스로 문을 열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계시록 3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주님, 문을 여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그 소리를 듣는데 너무나도 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은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이때 그는 엘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할 제사장은 어디에 누웠습니까? 그런데 아직 아이일 수밖에 없는 사무엘이 어디에 누워 있습니까? 엘리는 무기력하기 짝이 없고, 하지만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바로 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아직 어린 아이일 뿐이지만은 사무엘이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거기서부터 새롭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전조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과 제사장 홈니와 비나스, 시대의 지도자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일들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야 되는데, 제물을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대신에 탐욕에 눈이 멀었습니다. 탐욕보다도 더한 부도덕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행동에 부끄러움이나 회개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백성들을 속이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도 일하셨습니다. 그들의 코앞에서 그야말로 보일 듯 보이지 않듯 조그마한 아이가 여전히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을 지키고 있는 이 모습,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그들의 욕심을 채우는 동안에 이 소년은 그의 순결함과 헌신을 상징하는 옷을 입고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전을 지키는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와 그의 사악한 아들들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심어두신 하나님의 사람, 곧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듣습니다. 사무엘이 들음으로 해서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본문 4절부터 5절까지를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시작은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의 소리로 듣습니다. 무려 3번씩이나. 그러나 마침내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래서 10절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귀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어쩌면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셔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과 그 하나님이 흔적처럼 나와 함께 하시면서 정확한 실체로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내 귀에 명백하게 들려지는 그 음성 앞에 우리는 어떤 응답으로 서고 계십니까? 시편 139편에 보면은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땅속에 자리를 펴도 거기 계시며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한다고 하더라도 거기 계신다. 누가요? 우리 하나님이. 이때 시편 139편의 그 시인은 하나님의 시야로부터 벗어나서 도망가려고 시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늘 끝으로 가면, 땅속에 자리를 편다면, 바다 끝에 간다면 적어도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했는데,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도 계시고 땅속에 자리를 펴도 거기에 계시고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까지 온갖 수고를 다해서 건너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만하면 하는 그 순간에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더라. 그리고 그 하나님은 거기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가? 어디서나 언제 어디서나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 그렇게 느끼는 것만큼 내 귀에 들려주시는 그 음성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서 있습니까?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수많은 소음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귀는 이것을 문명의 소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리를 듣는다고. 그런데 우리가 듣는 소리는 미래에 대한 두려운 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남북 문제가 조금 풀리는 것 같더니 이제는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러나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두려움과 떨림으로 내일을 보고 있는 그런 형편. 그래서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문명과 이런 경제 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가 밑바닥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나요? 오늘 우리 믿음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못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도 못하는 것 아닌가.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지고 나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평강이, 그래야 소망이, 그래야 거기에 진정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29장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것 아닙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그것은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이스라엘이 패망에 가는 순간에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그것은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선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만 하면은 그 말씀을 듣자마자 뛰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직 소망이 남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고 아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망을 지닌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시간이 진정한 평강이요 소망이 시작되는 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미에가 있는 19절 20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자라매. 여러분, 이것은 사무엘이 시간과 어떤 날짜가 지나가면서 육체적으로 성장한 것만 이야기하는 걸까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단계에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귀에 들려주시는 음성 앞에 아멘으로 순종해가는 그런 일들이 자라가는 그런 과정. 그러다 보니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런 자라남이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희미하게 들리는 음성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분명하게 듣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음성이 이제는 삶의 열매로 맺혀갈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의 말씀이 나타나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교회 창립 83주년을 맞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또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라고 할 만큼 바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흑백이 미국에서 확연히 구분되고 있었던 그런 때, 그런데 어느 마을에 있었던 백인 교회에 흑인 부부가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그 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했지만 교회는 그들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예배 후에 교회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어느새 그들을 등록시켜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전통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생긴다, 이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고,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의 다른 문제들도 갑자기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목사님의 목회 방식이 어떻다는 등, 암흑이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다는 등, 이래야 한다느니 저래야 한다느니 저마다 흥분해서 그냥 막 말을 쏟아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사님을 비롯해서 그 자리에 함께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습니다. 그런데 그때 구석에 앉아서 아무 말 없이
그저 그 광경을 지켜만 보던 머리가 하얀 여성도 한 분이 조용히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여태껏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들을 차례입니다. 이제 30분간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갑자기 찬물을 깨울 정도로 조용해졌고 마침내 하나씩 둘씩 입을 다물고 그 여성도가 이야기한 그대로 30분을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30분이 지났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인들은 울면서 잘못을 고백하고 서로 피차간의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마침내 그 흑인 부부가 우리 교회의 회원이 된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받아들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여러분, 들음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옵니다. 그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여기 서 있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사무엘의 마지막 음성,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역사 83년을 넘어서 84주년, 아니 100주년, 아니 그 이상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바로 이 시점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선 오늘 우리가 응답해야 될 차례라고 하는 것 마음속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